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첫 시간 또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 마음은 늘 바닥으로 떨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피할 바위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첫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왕권의 구축, 하나님 나라의 구축이라 할 수 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말씀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울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는지 알아야 전철을 밟지 않고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 약 5년 동안이나 힘쓰고 애쓰며 무너졌던 그 사울 왕국을 재건하던 아브넬이 죽은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 4장의 말씀은 아브넬에 의해 허수아비 왕으로 세움받았던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제 사울 왕가의 어쩌면 마지막 남은 이스보셋이 죽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아브넬 천하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윗 천하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맥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이스보셋이죠. 아브넬이 없는 이 왕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질적 권세자이자 통치자였던 아브넬이 죽었으니 그가 세워둔 허수아비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더 이상 아무 힘도 없고 권위도 없을 뿐 아니라 이스보셋 스스로도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쪽 유다를 제외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언약을 맺고 이 권력을 다윗에게 이양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내려갔던 아브넬이 죽었을 뿐 아니라 그 시신마저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타향에 묻혔다는 소식 앞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막강한 권세자이자 블레셋에 의해 다 무너져 버렸던 사울 왕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유능한 장수이자 또 모략가였던 아브넬을
제거해 버릴 정도의 다윗 왕국이라면 이제 남은 표적은 그 지난 5년 동안 이 사울 집안에 충성해 왔던 자신들일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무너졌던 사울 집안을 일으키고 이스보셋 왕국까지 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남유다로부터 굳건히 지켜주던 아브넬이 죽고 없으니 놀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얼마나 헛된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자를 의지해서 왕좌에 앉아보았지만 하루아침에 가장 쓸모없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 앉아있는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툭 떨어지는 수밖에 없고 여러 일들 가운데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고, 오늘 아브넬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손에 맥이 풀리고 또 놀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소망을 두고 살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하나님 붙들 줄 모르는 우리의 하루를 친히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이끌고 인도하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헛된 걸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걸음걸음마다 조금 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는 모든 삶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배신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보셋이 죽게 된 두 번째 배경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바하나와 레갑이 낮잠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목을 베어 다윗에게로 가져갔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말씀해 줍니다. 이스보셋을 암살한 이 두 사람이 적군이었거나 또는 자객이 아니라 또는 원수가 아니라 군 지휘관에 임명될 정도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이하며 가장 의지했던 이들에 의해 배신당한 것이죠. 그러니 이 역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음에 이르게 된 더 중요한 이유를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라고 이 두 사람의 소속에 대해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곰팡이가 난 떡,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낡아버린 옷과 신발로 변장하여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라고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었던 이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브에롯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약 300여 년 동안 함께 살아오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브에롯 사람들이긴 하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화 되어서 아예 베냐민 족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군 지휘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던 것이죠. 하지만 곧바로 3절에 보면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베냐민 땅에 사는 이방인들, 특별히 그렇게 여호수아 시절에 속여서 언약을 맺고 함께 살아온 기브온과 브에롯 주민을 없애려 했을 때 이 브에롯 주민들은 깁다임으로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300여 년 동안이나 함께 베냐민 지파에 속해 베냐민화되어 베냐민 사람으로 살아왔던 브에롯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기들에게 칼날을 들이댄 사울 집안에 대해서 커다란 응어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울 집안의 유력한 자인 아브넬은 죽었고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기회를 엿보던 이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칼을 들이댔던 베냐민 지파 왕의 목을 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300여 년 전에도 자기들도 가나안 족속인데 그들과 함께하려 한 게 아니라 배신하고 기회를 따라서 변장하고 속여서 이제 이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니 이스라엘에게 붙어 살았던 사람들이 이 브에롯 사람들인 걸 생각하면 이제 다윗에게로 권세가 넘어갔으니 그에게로 가서 붙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300여 년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속아서 덜컥 조약을 맺어 이스라엘 안에 이방 민족이 뿌리 내리게 한 것, 그것도 아예 베냐민 사람이 될 정도로 뿌리 내리게 한 것,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죄가 여기까지 남아서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깝게는 사울이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절에는 이 기브온 사람, 브에롯 사람들을 죽이거나 하지 않고 함께 살도록 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언약을 무시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명목하에 이방 민족을 멸절하여 학살하려 했던 그 죄가 후손들이 재건하려던 왕국마저 분열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회개하여 청산하지 못한 죄는 나와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저 뒤에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하나님 나라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분명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을 친히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주셨지만 핑계만 댈 뿐 회개할 줄 몰라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 첫 시간 우리 죄와 우리 어둠을 낱낱이 기억나고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집 나가버린 탕자는 이미 용서한 아버지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없이 곰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이미 모두 온전히 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구원 은총 아래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소망 두고 의지하며 살던 우리 걸음을 돌이켜 이미 다 용서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그 주님께 아뢰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참 회개의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이 첫 시간 목말라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친히 내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의지하고 주께 돌이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